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나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이시니까. 최고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나도 최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도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5명이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되는 분이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마 요셉은 이미 죽었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이 5명이 제자 5명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이 가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곳, 그러니까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지 않습니까?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 가나 지역에 마리아의 친척 혼인잔치가 열렸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하는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3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잔치집에 이 포도주는 음료수요, 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뭐 그게 떨어졌다고 해가 뭐 대단한 그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 이 이스라엘의 습성은, 풍속은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집에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음식이 떨어지는 것보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일 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 볼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로 흥이 깨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온갖 비난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를 만큼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그런 음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잔치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잔치가 있으면은 그 집의 잔치가 아니라 그 마을, 그 동네에 잔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이 그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따로 있는데 그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께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담당해야 될 그런 책임은 아니지만은 아마 이 잔치집에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물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예수께서는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물었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이 굉장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그분 대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은 여자여 하는 이 호칭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가리켜 여자여 하면은 굉장히 좀 하대하는 그런 언어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자여 하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lady에 해당해요. Ladies and gentlemen. 그러니까 신사 숙녀할 때 그 여성을 좀 높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존경이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굉장히 우리가 또 들으면은 냉정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대단히 서운하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상처받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받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호림 잔치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슷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예수님 꼭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바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였을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아주 차가운 말투로 거절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차가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절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절히 소원을 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녀들이 빵을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에서 자녀들이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여인을 보고 너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소원대로 하라.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세상 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신앙이.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나오면은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은 신앙이 내가 열심히 신앙 연주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직분이 높아지면은 그것이 저절로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관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관계. 내가 평생 동안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열심히 충성하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와 상관이 없을 때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던 그런 후보자들도 다시 교회에 오고, 또 어떤 후보자는 내가 옛날에 이 교회에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전에 10년 전에 그 교회에 등록해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 또 아니면은 어떤 후보자는 나는
이 교회에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신앙이냐? 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 내가 이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거하고 믿음하고 그거하고 신앙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가 직접적으로 1대1로 연결된 그런 관계인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요, 믿음에 대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열심으로 부르짖고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대단하다. 그건 우리가 평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마치 선거를 위하여 교회에 열심히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 보고 이야, 저분 참 대단히 신앙이 신실하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이 다음에 국회의원, 이 다음에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과 관계를 위해서 위장해서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 냉정하게 거절하고 차갑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존심 상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여인의 그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본다는 것이죠. 믿음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것이죠. 그것은 내 입장이다. 내 입장에 내가 생각할 때 응답이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 그대로 들어주면은 너에게 큰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아니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내 믿음은 정말로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응답되면은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바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여인도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무조건 고쳐주면은 그게 내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고침받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차가워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여인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 병만 낫고 귀신만 쫓아내고 해결만 받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난 뒤에 또 귀신 들릴 수 있어요. 또 병들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자기들이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 상황도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약간씩 변해가더라고요. 약간씩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믿음을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화진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고 응답 받았다. 그럴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직분도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겠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뒤에 또 그 자신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어디를 가나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게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필요하다고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 좀 바꿔보십시오.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마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5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에게 이제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인들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이 하인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든지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든지 아니면은 아무 반응이 없을지라도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 적 아기까지 채워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연회장에게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하인들은 조금도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뭘 예수님께서 뭐 갖다 주고 맹물을 갖다 주란 말인가? 그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떤 응답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인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손님에게 이제 연회장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손님이 마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물을 줬잖아요. 하인들, 순종하는 하인들에게 물을 줬다는 것이죠.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그것이 손님들에게 주어졌을 때 마셔보니까 이거야말로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있고 귀한 그런 포도주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은 그 분자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짧은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 그것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에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었을 때 종은 어떠했느냐? 별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 물을 채워야 됩니다. 채웠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연회장은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물이 왔는데 그것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물 항아리를 들고 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이고 이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예수님 좀 바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이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인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든 그 순간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전달한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손님들이 먹는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은 이쪽에 모셔두고 내가 성경을 제일 열심히 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거는 믿음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반응이 없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고, 그 관계가 바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당연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관계없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에 다른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그것은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혹시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의 그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야,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너 장사 아니냐, 너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물을 변하게 한 것은 그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분주하고 바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화진의 백성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믿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